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는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하라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한 우리 광한수 집사님이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 병상에서도 창조의 능력의 치유의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있는 자들, 창조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이 치유받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알리지를 않으려 했는데 다 알게 되신 분들도 있어서 수술을 잘 했습니다. 간단한 수술입니다. 몰라도 될 일들인데 어쨌든 아시게 돼서 어쨌든 말씀 붙잡고 잘 치유받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아주 간단한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지요.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지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기에 결론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음표 그렇게 했는데 한번 자꾸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비참하고 더 나아가서 불쌍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메시지를 볼 터인데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는 우리 그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의과 대학 다닐 때에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예배에 충실하기를 원하여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오직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의과 대학생들이 의대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대 공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생활에 지장이 된다면은 의사 공부, 의대 공부를 포기하겠다. 의대 들어가기가 그래 그냥 쉽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과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생활, 내가 예배 생활, 내가 신앙 생활 함에 있어서 그것이 지장이 되어지고 어려움을 준다면은 나는 그 생활을 포기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도록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전 성도들이 다 그 참 간증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들을 이렇게 참 키워야 되겠다. 내 자녀를 오직 속에서 이렇게 참 양육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세계를 살 것입니다. 그 참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교수님이, 한 의사 선생님이 그 학교를 세운다는 것이 1, 2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렇겠지요. 우리도 그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내 신앙이 잘 안 될 때가 없잖아요. 있어서 성경은 그게 아닌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했는데, 그러면 자꾸 계산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그 방법, 유일한 방법, 오직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구역공감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무작정 하시는 일이 아니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론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얘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고 불평원망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저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니까 뛰는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서 고침받고 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가운데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침받은 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고침받았다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불신자 가정에는 어디 비를 안 줍니까? 불신자에게는 햇빛을 안 주겠습니까? 모든 것에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 주시지만은 오늘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먼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 알지 못했던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봤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하나님이라 하니까 네가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대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그렇게 했음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그러니까 이런 참 비어망덕하고 이런 정말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 말씀하심이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고장난 것을 다 고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계가 고장났으면 시계 만드는 사람이 제일 잘 고치잖아요. 이 땅에 문제가 있다면 이 땅을 만드신 그분이 제일 잘 고칠 터인데,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습니다. 오늘 고한섭 집사님 지금 병상에서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칼을 가지고 내 머리에 된다 할지라도 진정코 고치시는 분은,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이니라.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자,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지었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따라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 죽은 청년이 상여를 지금 묘가는 그 아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도 살리고 우리의 육도 살리시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게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다면은 채우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좀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두 번째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해봅시다. 두 번째로 구원주 하나님. 창세기 3장 때문에 인간이 영원히 죽었습니다. 인간을 다시금 원래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구원자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라. 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저주 재앙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할 날이 옵니다. 개인의 멸망이 오고 시대의 멸망이 오는 날이 있고 종말이 오는 날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종말이 아닐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듣는 가운데 종말 하니까 섬뜩하더라고요. 개인의 죽을 날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도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니까 참 안타까워요. 하루의 생명이 또 단축되었다. 또 짧아졌다. 이제 얼마가 안 남았는데 지난 날도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 날들이 이제 훨씬 짧은 분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이잖아요. 그 개인의 종말이 오는데 말입니다.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아쉽겠느냐 말입니다. 구원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참 감사하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인간의 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대의 종말도 있겠지요. 시대의 종말이야 아날로그 시대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시대 그런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구가 종말이 된다는 거 말입니다. 그 종말이 어떤 모양으로 종말되겠느냐? 그 옛날에는 물심반으로 종말이 와버렸는데 앞으로 시대는 불심반으로 온다면은 그 불에 견딜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는가? 부질없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 지구 종말 하나님 우리 때는 지구 종말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도 그런 또 희망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아픔이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 문제 해결을 누가 해결해 주시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자 대비하신 석가모니도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자님이 아무리 그렇게 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주의 대신 그분만이 우리 인간을 이 모든 죄악과 가운데서 구원을 할 자이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했지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내 손해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다로 집사님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선배 한 분을 얻어서 지금 참 이렇게 치유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주일날 일을 하니까 아침 9시, 10시에 우리 교회에 이 10시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참석을 하더라 좀 와달라. 오늘 아침에 왔더라고요. 와서 잠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그 본인한테 나는 성경을 믿는 목사다. 목사를 떠나서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나는 확신하는 사람이다. 당신도 그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믿음을 이 양반에게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 땅 살면서도 영원한 육신의 축복과 영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이시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정권을 하나님의 그 한 분에게 맡겼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정권을 다 맡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온 성도들은 불신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지난 날들 모든 잘잘못을 적나라하게 다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하나 행위를 바라보면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느냐 그걸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아무리 강한 민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 앞에 감당치 못한다.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음이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 신자와 불신자, 심판의 자리에 들 사람과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자를 이렇게 구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재판관들 보면은 그 재판석에 앉아 있잖아요. 재판석에 앉아 있으면은 거기 모든 재판 받는 사람들이나 방청객이나 모두가 다 그 재판관 들어오면은 다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은 혼쭐 나거든요. 저도 전에 한번 법원에 갈 일이 있어 가봤더만 제가 있어가 아니고 다른 일이 있어 갔더니만은 그거 괜히 주눅 들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는데 주눅 듭니까? 주눅 안 들잖아요. 법원에 가보니까 말입니다. 주눅이 들어요. 왜 거기에 서기 봅니까? 누가 한마디 하는데 그걸 팍 주더라고요. 누가 최고 높으냐? 재판관 그분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 그렇게 대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앉은 그 영광의 보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보좌입니다. 심판자의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앉아서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그 재판하시는 이 심판관 되시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오늘 좀 일찍 맞이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요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시고 나의 방패다. 시편 144편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이사야 사사기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기묘자다. 참 희한한 분이다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말이야. 희한한 분이라.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눈먼 봉사도 고치시고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참 가르치시고 어른도 가르치시고 할머니도 가르치시고 참 희한한 분이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그분은 모사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참 희한한 분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이 얼마나 복됨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 되셔서 우리 앞에 역사는 사탄 것을 완전히 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많이 생각하십시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강도사 참 준목고시를 이제 46명이 쳤는데 1차로 보니까 한 9명인가 8명인가 이렇게 불합격돼야 되겠더라고요. 구제해서 몇 명은 이제 구제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분이 한 4명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결론은 올 가을 총회 때에 결론이 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우리 고시부에서는 한 4명 정도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한편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시험들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자주 오는 그런 시험도 있는 반면에 이거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거든요. 또 내년에 또 합격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금년도에 떨어진 사람이 내년도에 떨어질 확률도 많아요.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같은 과목에 100점을 맞고요 하는 친구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말입니다. 점수가 안 나와서 내가 아무리 봐도 주고 싶어도 100점을 내놓는데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은 얻었던 화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저런 얘기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난다면은 합격 때도 문제고, 불합격 때도 문제다. 진짜 우리가 목사로서 앞으로 목회를 하고 또 한 나름대로의 지도자 위치에 있을 때에 내 실력으로 내 능력이 결단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아는 만큼, 그분을 얼마나 믿는 만큼 달라질 것이다. 금년도에 떨어졌다 해서 인생의 다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더 유익이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더 유익함이 분명코 따를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망해버렸습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감히 지가 누구인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권총을 당겼습니다. 땅 했습니다. 하나님 죽었다고. 그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 이후에 북한 땅은 지금 우리는 배를 두드려 가면서 이렇게 먹는 이 시대인데 아사자가 굶어 죽는 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창조주 그분을 안 믿어요. 심판주 그분을 안 믿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지금 저들은 말입니다. 지금도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은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복음 가진 또 단체를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에 혹시 시간 나시는 분들 그 인터넷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은 아마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국에서 다 축하를 하고 그러겠지요.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 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주겠구나 하지만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 말하는 교회, 오직 예수만 말하는 교육자들, 그 교회가 오늘 입당 예배를 한다니까 참 축하할 일이다.
우리 노회에서도 이 참 꽃을 하나 보냈으면 좋았겠는데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너무너무 경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송 96장 하십시다.